오늘은 한 사람의 도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지만 그분의 말씀을 피해 달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든 요구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싶어집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은 마치 원수의 집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저들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저들은 우리를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외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순간들 말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배삭을 내고 배에 올라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닫아버린 영혼의 깊은 수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무거워 버티기 힘들었기에 그는 그저 자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동안 교회에 나오면서도 영혼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려 했어요. 그분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두려웠거든요. 요나의 잠은 바로 그런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잠을 깨우셨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는 뒤집힐 듯 흔들렸고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기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지만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은 인간의 노력으로 잠잠케 할 수 없었습니다. 배의 선장은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든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자. 제비는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 자냐?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냐?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 대답은 요나 스스로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달아났든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들은 이미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파도는 배를 삼킬 듯 덮쳐왔고 사람들은 절규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함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폭풍이 자신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뱃사람들은 육지로 향해 힘써 저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지만 그들은 이 히브리 선지자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육지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뛰놀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당신께로 이끄셨습니다. 요나의 몸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를 집어삼켰고 그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보호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도망조차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보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물고기 뱃속이었던 그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깊은 어둠 속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도 물고기 뱃속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요나는 이제 그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물은 죽음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육의 물이었다는 것을.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를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통로입니다. 요나가 기도했을 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입니다. 요나는 그 시간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시간이 제 인생의 사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저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를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요나는 다시 육지 위에 섰습니다. 죽음을 통과해 살아난 사람처럼 그의 눈빛에는 이제 순종의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모래사장의 감촉이 그의 발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은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부르십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설교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선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은 온 성읍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를 막론하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며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강포한 행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부모님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셨지만 저는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러다 큰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망하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심히 불쾌하여 노하였습니다. 전 도시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공했는데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는 불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때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질문은 요나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네오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냐? 아니면 복수냐? 요나는 성읍에서 나와 그 성읍 동쪽에 앉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혹시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한 그루를 예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를 가리니 그 그늘이 매우 좋았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었고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니 박넝쿨이 시들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그가 홍원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다시 한번 죽기를 원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도 박넝쿨이 시들었을 때도 그는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이른들 옳으니이다. 얼마나 완고한 대답입니까? 그는 자신의 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도 그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자라고 하루 만에 시든 박넝쿨도 아까운데 하물며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나는 식물을 아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편안함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요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오는 무엇을 아끼느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네 편안함이냐?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냐?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압니다. 수백 년 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때에 이 세대 사람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녔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목회자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했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병을 얻었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수시려는 게 아니라 빚으시려는 것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도망의 시간도 제 병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도 수월로 내려가도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순종은 행동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쳤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일리오나라, 니느웨로 가라.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섯째, 회개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한 안수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도, 명예도, 가족의 신뢰까지도요. 그때 비로소 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제가 속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았고 갚을 수 없는 것은 평생 갚아가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흘, 뜨거운 햇볕 아래서의 고통, 박넝쿨의 시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벌하시려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어찌 기뻐하리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8째,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9째, 우리는 모두 요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고개를 돌리고 싶어집니다. 10째,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혼은 무엇을 아끼느냐?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조, 사람은 너무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멀리 갔어. 이제 돌아올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가출해서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무 멀리 갔어.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10년 동안 제 아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무리 깊이 타락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중보자의 역할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위한 중보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중보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직장 동료 한 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싫어했고 기독교인들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왔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나요? 당신의 믿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중보의 사역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지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요나는 결국 순종했지만 그 순종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이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나가 탄 배의 뱃사람들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순종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요나가 결국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을 때 온 성읍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그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늘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가족을 설득해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을 열매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해줍니다. 요나가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볕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고 또 시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동물을 움직이시고 식물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때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요나의 도망이 뱃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요나의 불순종이 결국 니느웨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회개의 능력에 대해 말해줍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편과 불화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집에서는 늘 다퉜습니다. 어느 날 요나서를 읽다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던 말을 칭찬으로, 불평하던 말을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도망쳤을 때도, 요나가 화를 냈을 때도, 요나가 죽기를 원했을 때도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악하고 너무 멀리 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하는 대신 사랑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대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청년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진짜 신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며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늦는 것은 밤샘 근무 때문이었고 헌금을 적게 드리는 것은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폭풍을 통해, 물고기를 통해,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통해, 어떤 이에게는 환경을 통해, 어떤 이에게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지만 명확한 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이를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의로운 선택인가 였던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결정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자랐을 때는 기뻐했지만
시들었을 때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감사할 때는 감사했지만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명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몇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교회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사고는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고조차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말해줍니다. 요나는 즉각적인 심판을 원했습니다. 니느웨가 바로 멸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적절한 때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러다 드디어 한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전에 지원했던 회사들에 합격했다면 지금 제가 만난 이 좋은 팀, 이 좋은 상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광대함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전체, 나아가온 세상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필요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오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어려운 가정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 회복되었습니다. 도망쳤지만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했지만 다시 순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때 신앙을 떠났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요. 제가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은 저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빚을 다 갚고 작지만 건강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 혼은 무엇을 아끼느냐?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했고 도망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셨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때로 불순종하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진 그릇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통해 당신의 빛을 비추십니다. 금이 간 그릇에서 빛이 새어 나오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리오나라 가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행하라. 어떤 이에게는 니느웨가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동료들, 이해되지 않는 상사.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빛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니느웨가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관계,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니느웨가 이웃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독거노인, 힘들어하는 청년, 방황하는 아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께서
복을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쳐서 쓰러졌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제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나요? 기도가 멈추고 마음이 다치고 나는 이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다면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도망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어진 자를 다시 부르시고 실패한 자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의 도망은 나의 초대였다. 너의 실패는 나의 계획의 일부였다. 너의 연약함은 나의 능력이 드러날 통로였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요나의 도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바다는 무덤이 아니라 은혜의 품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회개의 노래가 되었고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한 자를 부르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도망쳤던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멈춘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도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작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아멘.